할렐루야. 성경 음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시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권능,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등 시편의 기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만을 심판하시는데,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여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시인은 악인을 오만한 자, 뻣뻣한 목으로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5절 하반절을 교만한 목으로 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뻣뻣한 목으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시편 42편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건방지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게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방진 자들입니다.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라고 시인이 말하는데, 여기서 뿔은 높이 올려질 때 권능을 상징하는 동물의 뿔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뿔을 드는 것은 자기의 권능을 자랑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감히 하나님에게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들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은 완전히 뻣뻣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완악한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으며 뻣뻣한 그 목은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덧 교만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본문에 나타난 교만한 자처럼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나의 삶과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며 내 힘과 이 세상의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이며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고 목이 뻣뻣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높아진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은혜를 경험할 기회이며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성경에서 잔은 자주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쏟으심으로써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악인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며 심지어 찌꺼기까지도 먹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하며 철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두려운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의인의 뿔을 높이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의인과 악인의 대립구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악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상황들은 이어집니다. 그때 낙심치 말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악인의 핍박으로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낮아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높아진 악인의 콧대를 꺾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며 낮아진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좌절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